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한 주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특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혹시 아십니까? 뭔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은 요거 여러분들 제발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데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는 이게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특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권세는 뭐냐?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들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누구의 이름을 좀 불러야 되나? 옆에 계시면 이름 한번 불러봐요. 옆에 계신 분들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니 두 분이 있으면 한 분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대답해야 되지. 두 분 다 부르면 아니, 누가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죄송해요. 막 지문에 이렇게 부르면 대답해야 안 해요. 이름을 들으면 대답합니다. 사람들도 대답합니다. 갑자기 물으면 누구야? 그러면 예?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길을 걷다가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듣고 있는 한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왜 부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 안 불린다고요? 안 들린다고? 아니, 부르기는 부르죠. 부르기는 부르는데 뭐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 하면서도.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해. 부르기는 부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해놓고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막 잔뜩 불러놓고 하나님 대답 안 하시네? 모르겠다 해가지고 막 이게 서로 포인트가 안 맞아. 하나님이 왜 하면은 예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막 그냥 이야기를 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기도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죠? 뭐 그렇게 급한지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가 뭡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요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구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 들어야 되잖아요. 좀 들어보세요. 듣는 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잖아요. 큐티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안 들으니까 시간 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요 말씀 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까? 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고 계속 읽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들리는 거야. 그거 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무조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면 그때 언제 하나님 요렇게 필요해요. 하나님 요렇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100% 해주십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 100%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응답 안 받은 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안 주는 것. 그거 외에는 다 주십니다. 해롭지 않다 싶으면 다 주십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게 왜 안 주시느냐? 우리가 복을 못 받을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 줘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지, 그 안 주는 것 빼놓고는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안 주는 게 많죠. 10가지를 구하면 한 8가지는 안 주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조금 보류를 합니다. 내 유익과 내 어떤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은 나에게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듣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내가 들어주는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안 들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을 못 받을까 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은. 그 외에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내가 10년 동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이게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들어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로 수정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요거 기도 안 하면 그 안 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맨날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하지 말고 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성도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얼마나 성도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것을 시행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지 않으면 제가 이야기했죠. 만약에 하나님께 구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응답도 없으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행을 해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에게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구한 것만 시행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것을 시행하시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된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나에게 해롭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함부로 내 이름을 쓰지 말라. 지난주 그렇게 말씀했죠. 그게 3계명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다는 것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화면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대우받고 너희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내 이름을 함부로 걸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 사용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 남용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막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을 사용합니까? 내 신뢰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막 빌려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누구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어휴,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너 누구 알아? 나 누구 조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제가 은행에 돈 100만 원을 빌리러 갑니다. 대출 받으러. 지금 대출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가가지고 은행에 막 대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은행장의 이름을 제가 팝니다. 은행장이 제 삼촌인데 저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갖춰진 이 서류가 좀 미비하더라도 은행장 제 삼촌의 이름을 좀 봐가지고 좀 대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해줄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 갖춰져 있는 서류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그냥 은행장이십니까? 예 그러면서 그러면요 이건 다음에 그냥 뭐 신용 이거는 뭐 다음에 좀 몇 가지는 그냥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대출해 드릴게요. 요렇게 열이면 한 7, 8명은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조건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거의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장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은행장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은행장의 조카인데 그래도 은행장에게 잘 보여야죠. 자기 직원이. 그래서 은행장을 믿고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 신뢰도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형님 돈 1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내가 돈 100만 원 있기는 있는데 다음 주 내가 써야 돼.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나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돈 100만 원 안 띵가 먹어요. 내가 다음 주까지 내가 갚아줄 테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목사라고요. 목사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백발백중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이런 사람 대부분 안 갚아요. 아시겠습니까? 갚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덜 욕먹는데 못 갚습니다. 다음 주 됐어. 미안해. 다다음 주 갚을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신용도는 올렸는데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이름이 욕 들어먹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요렇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개판입니다.
물론은 이제 극소수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도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 다 이 교인들이 오면 뭐라 그럽니까? 반겨야 되는데 교인들이 오면 그렇게 안 반겨. 왜? 너무 그냥 막 깎는 거예요. 좀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교인들입니다. 아이고 좀 깎아줘. 아이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에 가면은 뭐 어떤 걸 우리가 사 먹어야 돼요. 안 팔리는 거 사 먹어야 돼. 아유 그래 안 깎아줘도 돼 그냥.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많이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냥 막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뭐가 잘못한 게 10가지 중에 9가지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 가지 잘못한 것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정직한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신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하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일주일 뒤에 갚으면 되는데 안 갚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신뢰도를 높이고 자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이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가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은 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 잘했고 바울이 잘했고 베드로가 잘했던 게 뭐냐? 바로 이런 면에서 잘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행동에 책임을 졌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안 했거든요. 행동을 함부로 안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게 구별된 삶이거든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는 주셨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이름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나타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끔 열매를 나타내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말자.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보면은 누가 나올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뭐 대충 한번 찝어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대충이라도 맞춰보세요. 아브람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28장에 나오는데 이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예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그냥 막 가로채가지고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그걸 사실을 알고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야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아비인 이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갈 때만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서 네가 한번 보자. 아빠가 죽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예수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엄마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야곱에게 야야야, 너를 죽인대. 아빠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면 너를 죽인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했습니다. 어디로? 내 삼촌, 지금 내 오빠 집에 있는데 가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너 빨리 거기서 도망 숨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야곱이 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도망간 것이 외삼촌 집인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거든요. 밧단 아람. 야곱이 여러분들 도망가는 중에 이 얼마나 예수가 쫓아오는 것이 무서웠으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에서 출발해 가지고 밧단 아람까지 한 60km 정도가 됩니다. 60km 같으면 걸어 가지고 60km는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도 60km 걸어간다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반나절 만에 60km를 반나절 만에 그냥 야곱이 도망쳤습니다. 반나절. 그 광야 사막 반나절을 여러분들 못 걷습니다. 사막을. 열이 뜨거운데, 저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진짜 막 차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30초도 안 돼가지고 다시 올라왔대요. 버스로. 왜?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를 그냥 막. 그래서 자신 있게 내렸다가 다시 30초 만에 버스를 탔답니다. 그만큼 광야가 뜨거운 데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반나절 만에 60km로 걸어간다는 거, 달려가도 60km로 못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가 무서웠으면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반나절 만에 그냥 막 도망쳐 가가지고 밧단 아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가 무서웠다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하나님, 이 사닥다리가 보이고, 이 사닥다리는, 우리 따라합시다.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뭐냐?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역할을 사닥다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시작.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킬 것이며 너로 평안히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이거 야곱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킬 것이며, 어떻게 합니까? 시작. 너로 평안히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털끝 하나도 너를 누군가가 해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내가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몇십 년이 걸리던 내가 그 인생, 몇십 년 동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서원합니다. 요 약속을 받아가지고 서원합니다. 이 약속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서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서원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서원합니까? 아이고, 읽겠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방금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그곳에 도착한 뒤에 또 이것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으며 11조를 드리겠으며 이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뭡니까? 예? 평안이 도착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하니까? 평안하게 돌아오기만 해주신다면 예스, 그러니까 그게 예스가 가장 크겠죠. 예스에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베개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을 했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게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함부로 서원을 하는 것은 절대 용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하면 안 됩니다. 남발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키지 못할 것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함부로.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고 무엇을 해주겠대요?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름을 사용하고 함부로 이렇게 서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못 지킬 것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쳐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 있지만 못 지킬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 아이가 아프면 주여 이번에 내 아이를 고쳐주면 뭐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번에 내 질병만 고쳐주면 내가 막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원입니다. 서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질병을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누가 이제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 서원을 생각할까요? 기억할까요? 까먹습니다. 까먹는 게 죄입니다. 생각을 못해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진짜 지켜줬습니다. 20년 동안에 밧달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였잖아요. 10번이나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값을 갖다가 변경했지만 외삼촌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줬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갖다가 야곱의 재산을 많게 해주셨고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은 예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예서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 외삼촌이 또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왜? 무엇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갖다가 야곱이 훔친 게 아니고 자기 여조카 누굽니까? 라헬이 훔쳐가지고 간 걸 갖다가 막 발견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외삼촌의 마음을 또 지켜가지고 다치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했습니다. 20년 동안을 하나님이 야곱을 틀 하나 다치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원래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지킬 차례입니까?
그렇죠. 야곱이 자기 서원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평안하게 가나안 땅 세겜에 있는 이 땅에 평안하게 돌아왔더라. 성경에 읽어보면 평안히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야곱은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서원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평안하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은 100개를 주가지고 자기 땅을 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잊어버린 채 삶을 갖다가 살았다는 겁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야곱은 순간순간 제단을 쌓고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렸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서원한 걸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때 2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야곱의 가정은요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가 한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나라고 뭘 했겠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고가 뭐라 그러나요? 이 후환이라 그러나? 예? 뭐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최초의 사건이 뭡니까? 이 자기 딸 디나가 그냥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궁금해가지고 이 지역을 구경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세겜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죠. 구경하러 간 사이에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도로 이런 일이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까지도 다 보호해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을 갖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나가 강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오빠들 있잖아요. 자기 오빠들이 세겜에 사는 남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 너희들과 친구하기를 원한다. 우리와 친구하기 원하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의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이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 할례를 받자마자 여러분들 남자 할례가 뭡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낫습니까?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남자들 이 표피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돌로 막 이렇게가 잘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너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전쟁이 나도 전쟁을 치르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오빠는요 할례를 시켜놓고 자기 오빠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 받고 이렇게 쉬고 있는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려운 것은 뭐냐? 야곱은 굴러온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세겜 남자들과 친했던 이 이웃 동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소문을 들으면 야곱 가정은 다 죽게 생겼거든요. 쳐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가지고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약속했던 것 너 기억나니? 나와 서원했던 것 그 말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기억나? 그때서야 야곱이 기억납니다. 그때서야 예,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 집안의 우환, 이 집안의 왜 어려움이 생겼는지 그때 딱 깨닫습니다.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야곱이 그때 깨닫거든요. 그래서 야곱은요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고 삶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베들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이 드렸던 그 제사를 흠량하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11조도 받으시고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셔 가지고 뭡니까?
전에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복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틀어막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이 힘드냐, 왜 어려움이 자꾸 오느냐, 요거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혹시 하나님께 이 서원한 게 없는가, 그걸 지키지는 않았는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 서원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함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기도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다 찾아내 가지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복이 가로막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 가정 지켜주지 않았니? 그러면 너도 너 차례야. 네가 기도한 거 있지, 네가 나와 약속한 것 있지. 모르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려움 줘가지고 가르쳐줍니다. 그래도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게 하나님이 벌을 안 준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안 준대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벌을 안 주겠죠. 그런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 깨닫질 못해가지고 하나님 벌을 줍니까? 그게 벌이 아니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 안 하니까, 내가 불순종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이제 뭐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하면서 이렇게 문제들 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신대요. 이렇게 가르치면요 50%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뭐 벌을 주는 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면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뭐, 그러면 사랑만 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지은 죄가 하나님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물론 사랑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 하나님은 이 징계보다는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은 공의보다는 사랑이 큽니다. 공의가 커버리면 다 죽습니다. 죄를 하나만 짓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얻어 터집니다.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는 뭡니까? 잘못한 것은 죄를 받고 잘한 것은 상을 주고, 그게 공의거든요. 공의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덮어준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야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으라고 저쪽 벌을 받는 쪽으로 가면 여러분 벌을 받죠. 어려움을 겪죠.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꾸 내가 저쪽 가가지고 저쪽이 좀 더 멋져 보이고 저쪽이 좀 더, 내가 저쪽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들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존중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인격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들 맡긴다고요. 여러분께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끝까지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못하는 겁니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야야야 가지마 가지마. 그래서 자꾸만 뭡니까? 자꾸 이렇게 막 어려움을 줘가지고 일이 안 풀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찾아라 제발 좀.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도 않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그거는요 방치입니다. 방치. 교회에 좋은 소리, 여러분들 좋은 소리만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그게 무슨 설교자입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설교자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편안한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 번씩 이제 이 상담하시는 목사님들 한 번씩 제가 이 털어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역 전국 이야기는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냥 자살하면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상담도 너무 많고요. 그래 그런 상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댓글을 보면요, 진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답변 다른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저는 이제 한 번씩 그걸 보거든요. 이렇게 무슨 상담을 하시나 저도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짐승들도 영이 있다 그래요. 영이 있다.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가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은 동물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영. 그래서 그분도 뭐 아주 그냥 보니까 이게 뭐 침례교 목사님 같은데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같은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 일반 성경 다른 성경에는 요 일반 성경에는 그냥 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킹 제임스 성경이 그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 영이 있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창조 때도 짐승을 영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말씀,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의 후 해가지고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거 설교를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제가 설교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은 자살하면 지옥 안 가. 그런데 자살은 뭐냐?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게 두리뭉실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려서 그래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살해서 그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냥 자살은 지옥 안 가 이렇게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거는 우울증 문제고 이거는 병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 문제가 알고 있는데 우울증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손봐야 되고 우리가 또 치료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요걸 안 해. 요게 두리뭉실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두리뭉실한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게 그거 모릅니까? 자살하기 전에 우리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 관심 갖고 사랑 갖고 해야지 압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진짜 이거 그래서 이 우한이 그 집안의 우한이 왜 이 어려움이 왔는가? 자기가 서약한 것을 갖다가 몰랐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신앙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엇할 때
내가 이 복을 주겠다. 그런데 내 율법과 율례와 내 이걸 지킬 때 받는 것이다라고 전제 조건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주는 것인데 이걸 지킬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이거 주겠다. 그러면 너가 했던 이 약속 너 지켜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도 여러분도 공짜가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공짜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짜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을 굉장히 그 헐값으로 생각해가지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목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공짜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구원 속에 핏값이 들어갔다고. 핏값. 그거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 부모도 나를 위해 죽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 요게 진짜 이게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복을 주지 않고 틀어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느냐? 혹시 내가 어릴 때부터 서원했던 게 없는가? 요걸 갖다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기도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건 없는가? 하나님이 요렇게 해주면 내가 요거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렇게 해주면 요거 안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 적은 없는가? 요게 전부 다 서원입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함부로 쓰지 말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함부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키지도 않을 것 같으면서 내가 이것 끊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이것만 하나 해결해 주면 내가 술, 담배 다 끊고 내가 정욕 다 끊고 전부 다 내가 끊고 자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 문제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안 끊습니다. 아무것도 자르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틀어막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여러분들의 복을 틀어막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어막고 있다는 거. 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한 서원이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안 높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높여드리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영광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천사를 통해서도 높임을 받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높임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해가지고 여러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로 통해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 줘야 되겠습니까? 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거든. 이 복 받고 내 이름 나타내. 이 복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복 받는 존재로 불렀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임받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다 문제를 해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함부로 이름을 사용하지 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고 이 죄 없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죄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7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여러분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임마 그거 죄야.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을 찾겠다는 겁니까?
대가를 찾겠다는 겁니다. 대가.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를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디나로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결론 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하나님은 다시 찾으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뭘 했다는 이유로 뭐 하나님은 전부 다 어떻게 도로 찾으시겠다는 거.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간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덜추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찾으시겠다. 심판대 앞에서 다시 찾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심판대에 다시 찾으시겠대요. 물으시겠대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여러 가지를 주시고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답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도 따라합시다. 게으른 것도 죄다. 하나님이 그거 나중에 심판대 앞에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처럼 좋은 직장, 시간 많은 직장을 줬는데 너 이 남은 시간 가지고 뭐 했냐? 네 이익을 위해서, 네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네? 너 한 것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겠다는 겁니다. 다시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서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 네가 내 이름을 거론했기 때문에 내가 지나간 일이라도 반드시 다시 찾겠고 네가 이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은 해야 됩니다. 죽더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회개하시든가. 하나님, 제가요 함부로 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 못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없던 일로 해주세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서원 또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사계명 8절인데 사계명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안식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다음 주 합시다. 다음 주 요 사계명 요거 가지고 다음 주 요것도 안식일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구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들 이게 삼계명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너무 함부로 그냥 사용할 때가 많은데 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그냥 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도용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고 지키지 못할 막 남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요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그 이 서원들이 없었는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으면 지키고, 만약에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이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 제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회개하시든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 틀어막혀 있는 이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복을 틀어막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덥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통합이 오고 그리고 또 타협이 오고 그리고 또 이 진리에 대한 불분명한 그런 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불분명하게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지 우리가 참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베드로처럼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의 권세를 아버지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한 주 동안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